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정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큼을 알고 또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각별하신 은혜가 귀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주 앞에 모여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8장 향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몽탁입니다. 제113문 제10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여 일어나는 어떤 욕망이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제113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모든 계명을 겨우 순종해 지키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일부만이 아니라 다 지키며 살기 시작합니다.
제 115문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엄하게 십계명을 설교하라고 하십니까? 첫째,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를 그만큼 더 간절히 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목표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따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거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전상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속에는 밝음보다 어둠이 더 많은 이때에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이 빛이 되어서 주의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주시어서 변화된 환경 속에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 보는 것과 기도드리는 습관을 더욱 기르게 하시어서 반석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 주시어서 늘 소망 가운데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굳게 잡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돌아보시어 속히 건강케 해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찬송 속에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로 초반에 20절까지 되는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김나희 선생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했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보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인 것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더욱 주를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하여금 비록 어려운 때조차도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더욱 힘써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몇 가지 권면을 차례대로 합니다. 13절에서는 기도하라 하는 것과 찬양하라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14절서부터 18절의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신자들을 권면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서신을 마칩니다. 오늘은 13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하라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이 권면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권면처럼 보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상 막상 고난을 당하면 기도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있겠고, 우리 내부에서 겪는 내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내후 외환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신자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인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불의가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신자의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고통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풍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인생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당하는 풍상들도 신자들도 동일하게 다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비껴나고 그리고 덜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노예인데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노예로 안 가는 것이 더 형통한 것인데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렸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이제 위로할 때 쓰는 말일 뿐이죠.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부모와 함께 그리고 불화했던 형제들과 화해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노예로 끌려갔고 그 노예에 끌려간 거기에서 앞길이 열렸다.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조금 더 이 얘기를 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노예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노예가 더 낫죠.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노예가 더 낫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쓰고 있는 형통,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형통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풍상에서 보호를 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동일한 풍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노예가 되어도 방해할 수 없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일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신자들은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신자들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 혹시 만나더라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보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난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쉽게 기도의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자리로 결국 갈 수밖에 없지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쉽게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억울해하고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쉽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풀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처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며 내가 당한 이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신체 타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드리는 차원도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도 아닙니다. 나를 이 모든 고난에서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나를 도와줄 다른 길을 찾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 인생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가 알고 계시며 내 처지를 돌아보고 계시며 그리고 그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느 정도의 큰 내용, 어느 정도의 축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축복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던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간청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간청할 수 있는 관계, 예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면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친구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간청한다는 이 말의 뜻은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청한다의 본래 뜻은 부끄러움이 없이 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염치 없이, 넉살 좋게 밤중에라도 자는 친구 집에 가서 식구들 다 깨워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친구니까 부끄러움 없이 막무가내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1차적으로 정성이나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어떤 종교적 열심,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아는 것에서 하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앞에 나가서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도 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나는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부끄러움 없이 염치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니까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의 크기고 관계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언제든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또 우리가 기도의 비유가 나오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제 가르친 거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죠. 왜 낭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지극정성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본래 뇌물을 받지 아니하면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않는 자이지만 과부의 정당한 요구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형편을 재판장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셔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정중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듯한 문구로 하나님을 압박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왜 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좀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두지 말고 나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만큼 신비한 특권이죠. 단순히 내가 할 말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고 코너로 몰아세워서 나를 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들으셔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게 나가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부가 옆집 아저씨에게 나가서 백날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고 온전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고난을 당할 때 인생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눈짓을 보냈고 아시리아에게 아부를 떨었고 바벨론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에 자신들을 도울 수 없는 애굽과 바벨론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구중을 들었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런 형편과 어려움들을 돌아보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 있고 코너로 몰아세우시고 좀 보십시오,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로 우리가 초대됐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 거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아는 신앙의 상식선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서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줄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고난당하는 자하고 반대로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삶이 좋은 거죠.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없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두루두루 괜찮은 그래서 즐거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딱히 뭘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신앙도 뭐 특출난 것 같지도 않은데 뭘 하든지 잘 풀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뭐 조상덕이다, 뭐 묘자리를 잘 썼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다양하게 다루시고 각자에게 어떤 역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이 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편한 역, 좋은 역을 맡은 것이 신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인생은 그것이 어떤 좋은 역할이든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책임을 잘하는 것, 청지기로 사는 것까지가 복이죠. 좋은 것을 가지고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역이 누구에게는 좋은 역을, 누구에게는 좀 힘든 역을 주시는 것이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배역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역, 지금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노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의 이름을 합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즐거울 때, 기쁠 때, 내게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상이라고 생각하면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화로움, 이 즐거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양, 찬송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고난이 아닌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나가서 노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받을 상이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뽐내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은사를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상으로 받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표식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잘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존귀케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으로 써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고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구약 역사 내내 적용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인데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모세의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 역사죠. 배가 부르자 이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 이후의 역사입니다. 즐거움을 주자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신나게 놀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호세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으로 달려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울 때 찬송한다. 상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 요구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복락이 어디로부터 오며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가를 알지 못하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나가 논다 하는 것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사는 모든 것,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다는 것은 은혜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아주 높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외적 조건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찬송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들로 인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즐거운 일이고 찬송의 제목들이죠. 은혜니까. 그러나 신자 입장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만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조건들, 내적인 조건들도 역시 은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다 채워져야 만족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날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을 때였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내 인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즐거움이 결혼입니다. 하물며 죄 많은 인생의 구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정하시지 않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이 구주를 영접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날보다 더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생일을 모르는 신자는 가짜다. 자기가 언제 중생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가짜다 할 정도로 이날을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기 생일을 모릅니다. 부모가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생일인 줄 알지. 내가 예수를 믿었던 날을 알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믿고 있었음을 알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나머지 즐거운 날은 이날에 비하면 사실은 조족지을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인생이었지만 그 즐거움이 추억 속에서 회생되긴 하지만 지속적인 않죠. 그 이후에는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과 실패들로 채워질 때마다 우리 주께서 마치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힘이 나고 감사하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때,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열어 읽을 때,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귀에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을 때 그 어떤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놀라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한 복락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복락들 때문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아픔과 슬픔과 고단함 속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내가 너를 붙들어서 선한 길로 인도한다. 라는 확신이 들 때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그 어떤 즐거움보다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자는 언제나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좋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풍족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닙니까? 지금이. 저는 종종 찬송을 부릅니다. 교육 오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애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제 멋대로 제가 사무실에서 노래합니다. 살살하지 않고 크게 노래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답답한 시간들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열어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를 기뻐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닙니까? 이 답답한 현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권고는 쉬운 권고 같지만 신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즐거운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엇이든 기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방황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도행하는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비로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이 권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도대체 내가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누군데? 먼지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며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한들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내가 침 삼킬 동안만큼이라도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런 욥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복들입니다. 그것으로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십시오.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참으로 깊고 오묘한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때, 이런 때,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귀한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특권들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큼 상을 받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으로 때를 쓰듯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세우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겠습니까? 하나님,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전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있음을 마음껏 증감해 살 수 있는 신자의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69장 사용드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친구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복을 주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응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 이런 어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형편도 잘 어떤 경우는 모를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놓친 광고도 있는데 우리 통솔 집사님 딸 은재가 8월 29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4월인가요? 3월인가 결혼 날 잡았다가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하겠다고 8월에 했는데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다시 오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명호 집사님 완전히 철수하셨는데 조명호 집사님 딸 희정인데 딸 희정이가 9월 19일 날 결혼식을 한답니다. 49명까지만 참석한다네요. 더 이상 참석 못하고 49명까지만 참석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어려운 때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가정을 위해서 집사님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 것은 빨리 이제 정상적인 예배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이제 화요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녹화하거든요. 그때 오셔도 되고 그때 오셔서 얼굴을 좀 보셔도 되고 박민규 집사님에게나 저에게 주시면 되겠고 4층 본당에 헌금통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넣으신 분이 놓고 간다고 전화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헌금통에 넣으시면 안 되고 꼭 사무실에 저한테 오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장 찬양 드리고 축도를 좀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신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